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위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교동문 106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저와 교독해서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우르로 하늘을 부시며 땅을 위하여 그를 준비하시며 그리 잘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하는 성야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추수의 기쁨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불쌍히 여겨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한반도 이 땅 위에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쌍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쌍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과 연말을 맞아 구제 선교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섬기길 원하오니 성령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온 성도 모두 영적으로 강건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와 헌신하는 손길 또한 크신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한 무더운 여름도 지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어떤 한 성도님께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하셨다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원로 장로님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잠깐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네. 우리 원로장님 앞에 세 분 앉아 계시는데 우리
조현수 장로님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어디 가셔서 세 분 이렇게 앞에 계십니다. 예, 같이 전달해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 치게요. 같이. 예,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헌신 감사하고 또 우리 원로장님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것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또 우리가 감사드려서 좋습니다. 우리 원로장님들 축복합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선물이 은혜 가운데 잘 전달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선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맡기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그 선물이 그냥 전달되는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이게 라면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상품권 달라고 막 그렇게 군청에서 요구를 하시는데 상품권 안 드리고 라면을 드리신 이유는 하나하나 드실 때마다 우리 교회 상표 보고 교회 그 표지 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성탄절 될 때 전달될 때까지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잘 증거되도록 그리고 또 선교 후원교회는 11월 24일 마지막 주까지 속회별로 준비하셔서 이렇게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헌신이 담겨야 되면 그렇게 담겨서 받을 때 더 큰 은혜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셔서 11월 24일까지 이렇게 강단에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찬조해 주신 분들 김지옥 권사님, 박성자 집사님, 최혜경 권사님, 또 강기겸 권사님 쌀 주셨고 위디아 여성계 남선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식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이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성만찬상이 가려서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 번씩 보셔서 사진도 찍고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11월 10일이죠. 남선교회 모임과 여선교회 모임 아마 총회하실 예정입니다. 남선교회는 야외 정자에서 아직까지는 다음 주 영화로 떨어지진 않겠죠. 야외 정자에서 모이고 여선교회 모임은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 안건이 있는데 특별히 70주년 기념 행사 우리가 성전 리모델링을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좀 무리가 돼요. 그래서 좀 더 그건 미루고 우리가 70주년 기념 행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획위원들과 제가 구상하는 것이 있는데 기획위원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70주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주 동안 생각하셨다가 다음 주 회의하기 전에 우리 기획위원 되시는 분들에게 전달하셔서 회의를 통해서 좀 결정하고 당일 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11월 6일입니다. 수요일 예배는 저녁 7시에 모입니다. 잊지 마시고 몇 시요? 7시입니다. 7시 반에 오시지 마시고 7시입니다. 7시에 참석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90장 찬송합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잠고 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마
낙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면 구약성경 817면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7편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베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나라를 평평하게 하시며 또 강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바구리 떨어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한테 주신 성가대에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올해도 저희에게 풍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과 들과 또한 밭과 논에 풍년이 들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갈, 우리에게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 중에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뭐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 기독교인이었던 김현승 시인이 쓴 시라서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인상 깊게 읽고 외웠던 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김현승 시인이 쓴 다른 시 한 편을 먼저 읽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면 시를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시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앞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돼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다수운 것은, 따뜻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들이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가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곶집, 물건을 쌓아두거나 잘 보관하기 위해 세운 집인데 하늘의 곶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라는 시입니다. 집에 가서 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따뜻한 삶, 가장 풍성한 삶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나쁜 음식 안 먹고 잘 가려 먹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 신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옥시토신, 도파민, 세라토닌이라는 이 성분, 이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옥시토신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느끼게 해주고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또 세라토닌은 우리의 기분을 안정시켜주고 우울증을 예방하게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는 약을 지어 먹어야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뭐 하면서 살아갈 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할 때, 그리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감사의 선물을 준비할 때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따뜻하고 풍성한 감정이 우리 안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또 누구에겐가 누가 나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뭔가 좀 뿌듯하고 포근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감사할 때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뒷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시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 부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 삶에 부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아껴 쓰고 악착같이 모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누리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악착같이 아껴 쓰고 모으는 삶이 우리를 부유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100억 머니 시크릿, 우리말로 하면 100억 버는 돈을 버는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데일 카네기라든가 고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자들만 알고 있는 돈의 비밀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표지를 보면 100억 머니 시크릿, 100억 벌 수 있는 비밀에 대한 책의 표지를 보면 감사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 책 표지에 딱 앞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영국의 금융인이었던 존 템플턴이라는 분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부가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기면 가난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했던 본 헤퍼라는 굉장히 저항적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부는 한 몸처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부자가 되고 싶지요? 별론가 봅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리고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라는 단어를 습관처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에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도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도무지 감사하며 살 수 없어야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삶에 찌들어 살고 시시때때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에 뒤엉켜 사느라 감사거리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불평거리, 원망거리, 염려거리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 감사해야 할지 알려주는 좋은 글이 하나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집에서 반항을 하면 속 썩이잖아요. 아이고, 이런 자식. 그런데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을 나가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집을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지요. 옷에 몸이 조금 낀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나서 겨우겨우 주차를 했다면 그건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뒷자리에 어떤 분이 아줌마가 엉터리 찬송가로 영 귀에 거슬리게 한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경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귀찮아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며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을 뒤집어 생각하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과 부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 그 마음이 곧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저와 성도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이 자리에 다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나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 때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그리고 알아도 깊이 알 때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변함없이 지속해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한두 마디는 지금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지나온 시간도 하나하나 되돌아보시면서 적어보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곱씹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글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 앞부분과 뒷부분 말씀만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뭘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원을 담아 드리는 기도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시기 위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저 넋두리라도 내 말을 들어주는 형제, 자매, 부모, 친구가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외로울 때, 앞이 안 보일 때 그런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만 한 사람만 있어도 큰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던 힘든 상황을 토로하던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던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내가 내 안에 꿈틀대는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 밖에서 유혹해오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와 악은 나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와 악으로 물든 우리의 허물을 누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되지 않고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반복되는 습관적인 본능적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 사함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쉬는 휴일 아침부터 준비해서 교회 마당으로 올라오신 것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올라오신 것이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와 성도님을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뜰, 주님의 성전에 거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고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안 나오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안 나오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단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주님의 뜰, 주님의 성전에 거하며 살도록 예비해 주신 분이십니다. 추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는 거친 숨소리, 흐느끼는 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들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영적인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안아주고 누구든지 품어주고 누구든지 다독여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버타며 살지 말고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의 기도소리 하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추악한 죄, 숨기고 싶은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뜰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주시다고요?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근데 영적인 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추수의 때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짓고 풍성한 결실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을철이죠. 지금 결실을 얻기 위해서 누가 농사를 지었습니까? 누가 농사를 지었죠? 누가 농사를 짓으셨어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강단에 장식한 과일들과 곡식들을 얻기 위해서 누가 땀 흘려 수고했습니까? 농부들이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농부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가 밭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잡초를 뽑고 약을 뿌리고 관리하고 돌봐야 가을에 귀한 곡식들과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부터 10까지 농부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알곡과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땀과 수고가 없이는 결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손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따지면 물입니다. 바로 물이죠. 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고 농부가 쉬지 않고 땀 흘려 부지런히 수고해도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올여름 무덥고 뜨거운 여름이 시속되고 비는 오지 않아 농작물이 녹아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열매가 다 망가져서 열매를 거두어들이느니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낫다고 해서 그런 밭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보입니다. 이처럼 가을에 풍성한 귀한 알곡과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은 후 한 해 동안 자신들이 흘려왔던 땀과 수고와 노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면서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말씀 보면서 이랑과 고랑을 먼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밭고랑은 밭 사이에 있는 난 흠이고 이랑은 그 위에 둔덕이 이랑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어쨌든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돌보았다라고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을 돌본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돌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아 주셨다고 지금 농부들이 땀 흘려 수고했던 농부들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돌보아 주셨습니까?
땅에 물을 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농부인 자기가 물을 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물이 흘러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어 주시고 이 땅을 평평하게 하여서 하늘로부터 단비를 부드럽게 내려주셔서 싹이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대어 돌보아 주셨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은택으로 한 해를 갈씌우셨다는 것은 지나온 한 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내 삶을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장에는 양떼로 가득하게 되었고 골짜기에는 온갖 곡식들로 뒤덮여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수고하고 자신들이 헌신하고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려 얻은 풍성한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끝까지 돌보아 주셔서 풍성한 결실,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마음에서부터 이와 같은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땅만 돌보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만족스러운 것보다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갖지 못하고 이루고 싶은 일 이루지 못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 수중에 돈도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사업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자녀들도 승승장구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도 여전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은 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 삶에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바램만 가득하면 없는 것만 생각하면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깊은 마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 소설책인데 그 로빈슨 크루소 소설의 주인공인데 그 소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가 탐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합니다. 크루소는 널판지에 의지해서 표류하다가 한 무인도에 겨우 도착하게 되었죠. 구조되거나 탈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러한 무인도에 홀로 고립된 것입니다. 홀로 무인도에 떨어진 상태에 놓인 크루소는 한동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에 빠진 채 생활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도 없고 혼자서.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 삶에서도 그 섬 안에서도 무인도 안에서도 혼자 생존할 수 있는 전략들을 여러 가지 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두 칸으로 나눈 후에 한 칸에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을 기록했고 다른 한 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외딴 무인도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지만 이쪽에 쓰고 이쪽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 익사할 때 나는 익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라고 씁니다. 인간 사이에서 고립된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주변에 먹을 것이 있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자신의 몸에 걸친 옷이 다 헤어졌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방어 도구가 하나도 없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 섬에 자신을 해칠 맹수가 없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야기할 상대가 하나도 없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생필품이 없고 그것들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에 보내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로빈슨 크루소는 자신이 당한 좋지 않은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열거한 노트를 하루하루 기록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은 지금 내 삶에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삶이 지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인도에서 그런 감사를 느끼며 살았던 로빈슨 크루소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겸허하게 감사드렸다.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고립된 환경에서도 내가 이전에 살았던 자유사회의 삶이나 그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거에 내가 살았던 고약하고 저주받은 진절이 나는 날들보다 비참한 이 모든 환경에서 내가 누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나는 느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원치 않은 일들로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내 삶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과는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비참한 상황, 고립된 상황, 부족한 상황, 힘겨운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로빈슨 크루소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은 마음을 우리가 잘 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풍년이 아니라 흉년의 때에도, 기쁨의 때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때에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살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시고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생명수를 끝없이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을이 점점 더 깊어가는 이 추수의 절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아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따스운, 가장 풍성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담비와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이와 같은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만찬 진행할 텐데요. 성만찬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 앞으로, 왼손 위로 포개서 십자가로 이렇게 해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주님의 몸입니다 할 때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만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바로 마땅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리니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기쁨을 부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다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죄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희의 죄와 악을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얻은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시고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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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된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합니다. 순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님에서 잘 받을 때에 우리는 주의 것을 기억하네. 우리와는 함께 되시는 주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 피로 정령한 아들이 베푸신 하늘 양식 기다리네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알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바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아멘. 직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드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오 거룩하신 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떡을 떼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인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시기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이제 보좌의 영과 함께 성령 인지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명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에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저와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와 평화의 지표로 서로 앞뒤 사람과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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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분명히 합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만찬 후 감사기도 드립니다. 성만찬 후 감사기도 다 함께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1장 찬송합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구나.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짚으려 거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나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깊어가는 가을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그래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